열등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책을 쓰고 연구를 하고 한 것은 제일 아마 굉장히 빨리 우리나라에서는 열등감 부모라는 책을 다산북서에서 이미 15년 전에 한 16, 7년 전에 냈거든요. 이제 한국의 화두는 뭐냐면요. 책 제목 검색해 보세요. 열등감이라는 책 제목이 너무 많이 나와. 그런데 사실은 자존감 수업이라는 거 여러분 베스트셀러 됐고 자존감 높이기 너무 잘 아시죠? 자존감만 높이려고 하면요. 자존감 속에 숨겨진 비밀이 뭐냐면 비밀의 문을 엽니다. 열등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는요. 다들 자존감 수업으로 자존감 높이기라는 건 한마디로 뭐냐. 콧대 높이는 것밖에 없어요. 자존심만 높이는 겁니다. 자존심만 높아졌으니까요.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받아들이는 사람 없습니다. 네가 뭔데입니다. 한마디로. 콧대만 높아졌고요. 자존심만 높아가고 자존심 건들면요. 성도와 목사 간에도 목사님이 한마디 잘못하면 목사님이 뭔데 그런 소리 하세요? 그냥 질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을 극복하지 않고는요. 열등감을 풀어내놓지 않고는요. 제 아무리 자존감 높여봤자 자존심만 높아져. 부작용입니다. 자존감 수업한다고요. 무슨 수업해야 되느냐? 열등감 수업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오래전부터 왜 거기에 연구를 많이 하게 됐느냐? 아시다시피 열등감에 빠진 사람이 열등감을 연구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열등감이라는 게 여러분 주변에 제가 이런 특강을 강의를 많이 다녔거든요. 기업에도 많이 했거든요. 부장이라는 사람이 결제판 막 집어 던지고 막 직원들 막 하죠. 왜 그러는데요? 걔가 왜 짓습니까? 걔가 짓는 이유 아시는 분? 다 부서가 아시니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주신 질문은 너무 이게 고급진 질문이라 제가 쩔쩔매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걔가 왜 짓냐니까 아이 목사님 지금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질문을 대체 이 정도 된 거예요. 걔가 짓는 거는요. 지가 무서우니까 걔가 짓는 거예요. 음. 저는 집에 시골에서 똥개도 키워봤고요. 제일 명견이라고 하는 버드도 키워봤고요. 맹인 안견이라고 레브라도 리트리버도 키워봤고요. 이렇게 시베리안 허스키도 키워보고 똑똑한 걸 다 키워봤는데요. 똑똑한 개는요 흔히 말하는 명견이라는 그 귀에 개는 저 이어링 넘버라 해서 개 번호가 탁 독일 점버드는 탁 찍히거든요. 그 죄송해요. 욕을 조금 잘 하는데 개새끼 한 마리에 얼마냐? 300만 원씩 넘습니다. 500만 원씩 하고 1000만 원씩 합니다. 그런 게요. 사다 놓으면요. 한 번도 안 짓습니다. 언제 짓느냐? 지가 알아서 다 해. 우유 배달 오는 사람, 택배 오는 사람, 우체부, 뭐 일반 옆집, 앞집, 지가 다 알아서 해. 집에 누가 왔다가 나갈 때 갖고 들어오는 건 괜찮은데 나갈 때 들고 나갔다. 택배 아저씨도 물어버려요. 안 짓습니다. 짓을 때 짓습니다. 열등감은요. 자존감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걸 풀어내 놓지 못하면요. 그냥 치서댑니다. 아무나 물어댑니다. 가만히 제가 드린 말씀이 그냥 조커처럼 간단하게 드렸지만 이 속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넓히는 방법이요. 간단합니다. 열등감 풀어오고 극복하면요. 저보고 목사님들이 아니 여러분들 목사님 이미 뭐 20년 하시고 30년 하시고 뭐 해외에서 선교사만 하더라도 30년 하신 분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목회지 5년 했다니까요. 저보고 어떤 분이 아 목사님 설교를 왜 그렇게 하세요? 저보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오늘 누가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질문 이따가 누가 또 질문하실 걸 제가 미리 질문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 왜 그래요? 저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죄송해요. 아니 이제 목사한 지 이제 5년 됐는데 알면은 뭐 얼마나 알고 뭐 설교를 잘하면 30년 된 사람보다 내가 어떻게 설교를 더 잘하겠습니까? 아니 성경을 알면 나는 지금 막 지금 이제 5년 동안만 맨날 제가 하는 게 성경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냥 뭐 그동안에 심리학으로 나가 있던 거 지금 목회 들어와서 5년 동안 막 365일 기도하고 막 365일 통독하고 이거밖에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목사님 설교 왜 그렇게 하냐. 예를 들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분이 안 계실 줄 알아요. 그런 분 계시면 나 다음에 불러도 안 올 거예요. 그러지만 만일 그랬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I don't care. 괜찮습니다. 목사님 저 그렇게 부족한 저 신학을 하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저 잘 모릅니다. 목사님 오늘 그런 부분들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30년 목회하신 분하고 이제 5년짜리하고 어떻게 같이 비교합니까? 5년짜리가 더 잘하면 30년 목회하신 분이 이상한 거지. 부장이 왜 결재판을 집어던지느냐? 지금 들어온 신입이 5년 차 된 대리가 부장보다 나보다 저게 잘난 척하고 더 잘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결재판 던지는 겁니다. 그 부장은 부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그 부장요. 야, 내가 들어올 때보다 지금 들어온 신입들이 정말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네. 김대리,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요즘 기업의 직원들은요, 영어 원서를 가지고 전 세계 자료를 가져다 다 만들어 갖고 보고서를 냅니다. 그 보고서를 쓸 때에요, 부장은 평생 보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보고서예요. 그러면 해야 되는 게, 김대리, 아유, 어떻게 이런 거를 다 찾았어? 이거 좀 해줘봐.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대리가 부장님한테 부장 이거는 이렇습니다라고 그냥 고개 숙이면서 설명드리면 이걸 가지고 부장은요 자기 고개 갖고 사장님 우리 직원이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고 사장한테 가서 설명하면 이 부장은요 임원으로 승진할 케이스인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는 실제거든요. 제가 기업에서 이런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요, 이런 부장은요, 다음 날부터 제한테 이메일이 수십 통이 와요. 직원들이 교수님 강의 듣고 난 후에 우리 부장님이 결재판 안 집어던집니다. 소리 안 지릅니다. 욕 안 합니다. 이메일요, 직장이 행복합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질문 주신 것처럼 열등감을 많이 연구하게 된 이유 중 하나도 제가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성질이 어렵고 깡나고 나 한 사람도 수용하기 어려죠. 저도 제가 혼자만 내가 어떨 이전에는요. 아우 그러고 내가 내 머리를 막 뜯어요. 왜 이러냐 가지고 나도 내가 수용이 안 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랬을까 하고 머리를 뜯고 머리를 들이받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게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 그런데 그거 열등감을 풀어놓고 나니까요. 아니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목사 중에 제 말씀 듣고 목사님 그 해석을 이게 잘 뺀 것 같은데요. 그럼 가르쳐 주세요. 아니 지금 5년 돼 가고 지금 성경 이게 66 순서도 다 잘 모를 판인데 여기에 저거 따지고 자시고 하면 내가 뭐 어떻게 했습니까? 30년 되면 다 들이 외우겠어요. 그 대신에 저는 심리학 계열 같은 책 한 권을 다 외웁니다. 왜? 20년 심리학 강의했으니까요. 나도 20년 목회 신앙만 했다면 나 성경 외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만 나면 그냥 성경 읽고 통독하고 읽고 외우고 공부하는 게 없어요.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열등감을 풀어놓자. 저 잘 모릅니다. 저 그거 안 가봤습니다. 이러면 답이 나오거든요. 배움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만 높일 게 아니라 자존감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을 펼쳐라. 열등감을 꺼내고 놓고 나니까요. 그냥 있으면 있다 그러고 없으면 없다 그러고요. 알면 안다 그러고요.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선교사들이 지금 저한테 질문을 막 아주 막 엄청 어려운 신학적인 질문, 선교사님, 저 그거 듣지도 못한 질문이에요. 아이고 혹시 필요하시면 내가 연락해가지고 다음에 내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때 대학원에서 시작과 학생들 강의를 할 때요. 학생 그런 논문을 써갖고 오요.
질문하면요. 내가 그거 처음 보면서 아는 척 안 합니다. 야, 나 그걸 처음 보는 거야. 나 그런 거 지금 그래서 지금 시카고 심리학에서 하고 있는데 나 처음 봤어. 몰라. 오늘 내가 공부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이야기해 줄게. 저는 그럽니다. 그거를 내가 아는 척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열등이라는 게 사실은 이거를 극복하는 게 참 목회자에게도 너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또 어쩌면 목회자들이 다른 분들보다도 더 많은 열등감 속에 있고요. 어. 또 교회, 저도 우리 교회 제가 개척해가지고 지금 이제 개척한 지는 4년 됐는데 20명이 주일날 출석하는데요. 큰 교회 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목사님하고 다른 분들 모임에도 가고 이렇게 해보면 뭐 거기에는 뭐 지하들 교회도 있고 막 이런데 저도 가면은 뭐 아유 목사님 교회는 몇 천 명이 지금 나오세요 이러면 20명 나옵니다. 2천 명이 아니고 20명 출석합니다면 그 계신 목사님이 지하들 교회 그런 교회는 얼마나 큽니까? 도 그런데 제가 그런 자 테이블에 앉으면 저도 그런 정도인 줄 알고 목사님 교회는 원래 출석성만 2천 명 얼마 이렇게 천 단위로 물어요. 제가 아직 안 됩니다. 이럴 수도 있는데 아직 그래 안 되는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럼 뭐라고 대답? 20명이요. 20명. 저희 이제 개척한 지 4년 됐습니다. 예, 목사님, 죄송한데요. 원래 대담이 반까지거든요. 예, 30분까지. 끝나면 됩니다. 시간 되시면은, 오늘 시간이 되시면은, 우리가 그 교제방으로 옮겨서 좀 더 아, 예, 심도 예.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지금 교회에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괜찮습니다. 호스트 분께서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강유숙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고, 일단 대담은, 공식적인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가 그거 보면 꼭 자기 집에서만 소리 지르고 난리 지는 사람이 있죠. 제가 그 밖에 나오면, 밖에 나오면 또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죠. 목사가 다른 데 가서 큰 소리 못 치잖아요. 그게 꼭 목사라 해서 밖에 나가서 큰 소리를 못 치는 게만이 아니라요. 두 종류인데 집 안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는 사람이고요. 밖에 나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집 안에서는 제왕이고요. 밖에 나오면요. 이런 경우거든요. 둘 다 문제는요. 제가 아까 진돗개 이야기했지만 그 진돗개는요. 사모님, 저도 진돗개를 키웠거든요. 제가 키운 진돗개는 진짜 진도에 가가지고 진도 군수가 도장 찍어갖고 반출 안 될 때 허가해 준 이제 이기네. 그렇게 진짜 진돗개는요. 집 안에서도 안 짖습니다. 나와서 안 짖어요. 진짜 진돗개예요. 그 대신에 진돗개는요, 한번 딱 보고 아니고 이럴 경우에는요, 또 진돗개는요, 한번 물면은요, 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말씀드린 더 이렇게 명견 있잖아요. 셰퍼드 제가 키워본 개 중에 제일 독한 거. 진짜 독일 그 저먼 셰퍼드 이거는요, 딱 뭐 생긴 덩치나 값을 우리가 덩치값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덩치는 이런데요. 막 온갖 저런 거 뭐야 다 하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넓다라는 거는 아니 사람이 생기기는 덩치는 막 이만한데 속은 뭐 그냥 이렇게 또 쏘갈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좁은 사람이 있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니 사람 지금 조그맣단데 또 마음이 또 이렇게 넓고 품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하는데 지역에 이렇게 시장 다니고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잘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반갑게 다들 맞이해줘요. 누가 목사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데는 목사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렇다 해서 내가 사장 아니고 목사요 할 이유도 없고요. 또 어디 가서 누가 묻지도 않나 목사라니까 굳이 갈 이유도 없고요.
어떤 분은 가면 그냥 선생님이라고 하면 아이고 얘뭐 그렇게 하고 그러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요. 자기들이 궁금하면요. 아니 선생님은 뭐 하는 사람이요? 겉으로 머리 보면 무슨 뭐 베토벤 같고 무슨 뭐 성악가는 목소리 성악 같다고 그러면은 아, 예, 제가 여기 중랑구 성봉동에 있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합니다. 목사예요. 그럼 뭐 이렇게 생긴 사람이 목사를 하세요? 뭐 그래요. 아, 제가 목사에서 미안합니다. 그 이야기, 이래저래 이야기할 수 있는 글이 되거든요. 마음을 피는 것이 실제는 오늘 아까도 두 분이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 심리학적인 방법하고 우리 기독교적인 방법도 주셨는데 사실 우리 생활에 있어 가지고 마음을 넓힌다는 것, 또 마음이 조금만 넓어져도요. 제가 질문할게요. 아니, 아파트 15평 살 때하고 25평 살 때하고 차이점이 뭔가요? 마음이 25평만큼 커집니다. 사모님, 마음이 20평 넓어진다고 더 현실적으로 15평 살 때하고 25평 살 때 어때요, 실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겠죠? 오케이. 또 하나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또 다른 누구 말씀 주세요. 더 어깨가 올라간다. 뭐가 올라가요? 어깨가 올라간다. 어깨가 올라간다. 오케이. 그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이제 프라이드가 올라가고 또, 아이, 더 조금만 더 한 단계 내려오세요. 현실적인 거 보세요. 열등감이 감소됩니다. 사모님, 우리 공부하지 말고, 우리 실제 생활로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제가 청소할 것이 말씀드릴까요? 많아지고 뭐가요? 청소, 청소할 게 청소, 여보세요. 편리합니다. 여보세요. 편리해. 청소할 곳이 많아진 것도 있고, 편리하다 있고,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니까. 15평하고 25평 차이는 뭡니까? 방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지. 예, 손님 올 때. 어, 손 이건 치면은, 바로 손님 올 때 잘방이 하나 생겼다라는 것만큼 여유 공간이 생겼다라는 거잖아요. 네, 여유가 생긴 어렵게 생각하지 마요. 마음을 넓히는 거요. 왜 그렇게 25평 그러면 또 다음 단계. 25평 살다가 32평을 가기를 그렇게 원해요. 왜? Why? 25평에서 32평 이렇게 소원할까? 내 평생 소원 이거 32평 사는 거. 여유로운 그 공간이 좋아요. 내 공간을 넓히고 싶어서. 내 공간을 넓히고 싶어서 오케이, 베리 굿. 또 다른 분 말씀 주세요. 괜찮아요. 그럼 해야 되겠네. 자녀가 생겨서. 자녀가 생겨서 공간이 생기니까 자녀가 생기는구나. 이거 판타스. 어 리얼리 예. 또 다른 아니 방이 하나에서 두 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방이 원베드하고 투베드하고 쓰리베드의 차이는 뭡니까? 자녀가 더 생기는 거야, 결론. 사랑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 속에는 아이들의 공간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건데요? 여러분 왜 그렇게 25평, 32평 그렇게 선호할까요? 공간이 생긴다라는 것이 원베드하고 여러분 투베드하고 쓰리베드하고의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냥 스페이스가 넓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마음의 심리적인 여유가 훨씬 커져요. 여유롭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원베드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함께 어울리 다 끌어안을 수 있지만요. 내 마음속에 나 하나도 품기 어려운데 제가 아까 설교했잖아요. 이렇게 뭐 이렇게 아니 맨날 이렇게 깍지 찌기 이렇게 요걸 모르지? 요걸 뭐 한다? 요걸 뭐 한다 그러죠? 깍지 이렇게 하고 진다. 다니는 맨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미 다른 상대방하고 이야기할 때 보면 알아. 폼이 나 혼자 그냥 이렇게 말해봐. 이러는 사람하고 오히려
시작했으니까 그냥 옷을 벗고 그래 좋다.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넥타이도 풀고 이미 또가 뭡니까? 마음의 공간이요. 말할 때 그래 말해봐. 이 모습하고요. 좋다. 제가 자켓 벗었잖아요. 넥타이도 풀어 보여드릴게요. 실제로. 넥타이 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어때요? 과자 먹을 게 없어서 안 된 과자도 갖다가 하나 사탕 하나 들고 야, 저도 사탕 하나 먹어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신여유가 있습니다. 이거를요, 우리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여유를 자기가 자꾸 좁혀버려. 32병에 살면서, 3베드에 살면서 2베드보다 1베드보다 마음의 여유가 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죽으라고 한 집에 살면 뭐합니까? 죽으라고 싸우죠. 한 집에 여러분 그렇듯 이게 우리가 물리적인 환경의 스페이스하고요. 우리가 사이콜로지 심리적인 마음의 스페이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잠언 말씀 있잖아요. 잠언에 어떤 말씀인지 목사님 말씀 주세요. 누구든지. 잠언에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 주세요. 성경 구절에. 아, 그거. 어, 예, 예. 초가집에, 음, 초가집에 살면서 맨 싸우는 것보다 아니다. 그 좋은 집에 살면서 싸우는 것보다 초가집에 살면서. 그래, 그게 그래. 있는데. 딩동댕. 너무 좋아. 자, 박수 한번 주세요. 다 박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 또 그것하고 또 조금 더 우리가 가까이 하면 또 더 비슷한 구절이 있거든요. 육선이 간 것보다가 우리 감독, 목사님들, 화목한 네, 자리. 네. 여러분 우리가 불고기 구워 먹고 싸우고 찌지 볶고만 하면 뭐 합니까? 차라리 생선 한 마리 먹어도 행복하게 온도순 사는 게 행복한 거죠. 아멘. 온갖 거 여러분 막 별거 별거 다 잘 사는 것보다가요. 당방에 살더라도 여러분 행복하게 하는 게요. 이게 심리적인 스페이스하고 물리적인 우리가 환경적인 엔바이러먼트의 환경적인 스페이스하고의 차이가 큰 집에 살면서도 여러분 쫌생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원룸 원베드에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풍요롭고 감사가 넘치는 경우가 있어요.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도 온 가족이 싸우고 찌 볶는 것보다 집에 생선 한 마리도 화목한 게 훨씬 낫거든요.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속에 있는 열감을 펼치는 것하고 감추는 것 서로가 자꾸 감추려고 시작하면 방법이 없어 감추려고 시작하면 그런데 그냥 우리 선교사님들끼리도요 아니 전 기특하고요 제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 목사님 말씀 주셔야 되는데 그만하겠습니다. 두 하셔도 분이 되는데요. 지금 아까 손 재밌는데. 들었어요. 전소피아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전성동 목사님. 전, 네, 예. 안녕하세요. 최원호 목사님. 제가 지금 나이스 미츠. 화면을 못 켜가지고 이쁜 얼굴을 어, 못 보여드리는데. 아,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제 새벽에 도착했어요. 아, 예, 잘 지내시죠? 한국이에요? 한국에 어제 새벽에 도착했는데, 제가 오늘 어, 어떻게 해서라도 카메라를 연결하니까 카메라가 연결이 안 돼가지고, 자는 남편 깨워가지고 하다가 도저히 카메라 연결 안 돼서 지금 어쨌건 못 켜고, 네, 오늘 그래도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따로 목소리만 들어도 다행이네. 통화하고요. 어,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얘기 듣다가 갑자기 질문이 하나 생겼는데, 네, 네, 그, 와이프한테 막 소리 지르고 나가서는 찍소리 못하는 남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사람은 자기 와이프가 무서워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뭐 걔가 무서워서 소리 저기 막 짓는다 했으니까. 네, 네. 이제 예. 이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할 문제만 아닌데 와이프한테 소리 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정반대 입장도 있거든요. 남편이 부인 쥐잡듯이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서는 찍소리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반대로 부인이 남편에게 그냥 쥐잡듯이 하고 또 반대로 나가서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맞아, 그렇지.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뭐 어떤 하루 꼭 단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첫째, 왜 그러느냐? 주도권을 자기가 확보하기 음, 위함이에요. 음, 이 집에서는 내가 왕이다라는 거지. 또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의 주권이 다라는 거라는 것을 자기 인식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이러는 게 대부분의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왜 그러느냐? 그 사람만큼 어쩌면 불안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만큼 소리 지르는 사람, 여러분, 소리 지르는 사람 많이 봐보면요. 사실은 속에 있는 것은 겉으로는 소리를 질렀지만 속으로는요. 자기 속에는 empty, 빈 공간밖에 없어요. 음, 내가 이거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소리로. 소리로 하다가 안 되면 두 번째, 물리적인 단계로 들어가. 소리 질렀는데 말 안 해. 그 다음에 뭐가 나겠습니까? 액션이 나와. 오버 액션이 나와요. 내가 하라 했잖아. 왜 안 했니? 소리만 그냥 쾅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액션이 나와. 액션이 나와.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서로 집어던져.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원, 투, 쓰 단계예요. 가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1단계가 되었을 때 그것을 스탑할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스탑이 안 되면요. 감정은 우리 감정이라는 거는 참 재미난 건데 감정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끌고 가요. 이게 감정은 하나만 갖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 단계에서요.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요. 그 다음 단계에서 그 다음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앵그리버드가 되거든요. 음, 앵그리버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단계가 왔다면 이제 제가 지금 드린 요 부분까지만 보면 그냥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서 나타나질 수 있는 분노 표출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것이 심리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반면에 또 다른 것 하나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문제와 감정의 조절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 하는 말로 분노 조절이라고 이야기하죠. 조절은요. 조절이 돼야 돼. 수도꼭지 물을 이렇게 틀면 물이 쫙 나왔다가 이렇게 잠금이 돼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틀어놓으면 그냥 쫙 쏟아지면 이게 조절이 물이 안 잔 거죠. 그래서 꼭지가 돌았다라고 얘기해요. 한번 돌기 시작하면 뚜껑이 열리고 꼭지가 돌아. 수도꼭지가 돌았다라는 이야기야. 수도꼭지가 돌면 어떻게 해요? 물이 안 잠궈지잖아요. 이런 부분이 있는지라 중요한 것은 만일 저도 그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단계가 있다면 이 사람이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그게 갑상선 기능이 문제가 있거나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도파민의 영향이 있거나 아니면 아드레날린이 과다 분비가 되는 호르몬의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바디 디지즈라는 게 생기면 그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평소에 괜찮다가 이 사람 그전에 괜찮았는데 요즘 와서 왜 이러는 거라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면 그것은 아, 질병적인 요인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접근해 봐야 되는 문제가 생겨지고요. 특히 갑상선인 경우에는 이게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들도 나타납니다. 또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경우에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조금 보고 그 외에 그렇지 않는 부분이라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어떻게 하면 기분이 그렇게 나빴는지 왜 그렇게 집어 던지게 됐는지 그 단계에서요 마음을 조금만 넓혀주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가 던졌으니까 그래 나도 던진다 그러고 이렇게 막 같이 맞붙지 말고 조금 원베드에서 투베드가 좋은 것처럼요 조금 자기만의 심리적인 공간을 스페이스를 하나 더 가졌다가
카페, 좋은 카페 가서 밥 먹을 때, 아니, 지난번에 그래서 또 화를 내갖고 내가 그때 아주 진짜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너무 힘들었다고, 나 그때 진짜 그냥 뭐 안 살고 싶었던지, 뭐 아주 뭐 그냥 이혼을 하고 싶었던지,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 우리 오늘 말씀에 입을 열으라는 것도 그 입을 열어야 돼. 이거 말 안 하고요. 혼자 계속 가지고 있다 보면 마음에 이게 화병이 쌓여가지고 나중에요. 이제는 막 쳐다보기도 싫고 말만 해도 그냥 아주 싫어지고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마음에요. 그러다가 또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러면 가슴이요. 두근두근두근해져. 그냥 말만 하면 그냥 심장이 벌컹벌컹 합니다. 이러면 그 상대방으로 인하여 내가 화병 걸려 죽어요. 이런 단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꼭 필요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게 만약에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나도 진짜 그러고 싶은데 안 된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부분을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 때로는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호르몬의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로 인해 갖고 과다 분노를 표출하거나 오버액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면 어떤 부분들의 외부적인 도움도 받아야 되는 게 효과적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개가 왜 짖느냐는 질문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들으면서 한 가지 더 계속, 그 제목을,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딱 받고 바로 딱 어떤 사람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뭐 질문을 해봐야 되겠다고 했는데,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그랬잖아요. 네, 마음을 넓히는 게 쉽지 않지만, 근데 이제, 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선교사, 목사들이 사실 속이 진짜 좁잖아요. 제가 예, 봤을 때. 네, 선교사, 목사들이 되게 속이 좁고, 잘 삐지고, 그리고 한번 삐졌다, 마음이 상했다, 그러면 그거를 풀지를 않고 계속 만날 때마다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인간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고 만날 때마다 정말 징글징글 듣기 싫을 만큼 만날 때마다 그 어떤 누구를 계속 비판하면서 자기의 상처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 주변에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계속 그거를 끌어안고 안 풀어요. 안 풀고 용서하려고도 하지 않고 풀지도 않고 계속 그 상처를 근데 자기가 혼자만의 그 문제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그걸 가지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가지고 가면서 어떤 모임에 가면 또 그 얘기. 레파토리가 똑같아. 계속 그러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안타까웠고 불쌍한 생각이 들거든요. 예, 주변에 아, 아마 다 그런 분들 한두 분 다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있죠. 저도 예. 있고, 저도 주변에 있고, 또 누가 그러 하는데, 이 문제는 정말 우리 그 선교사님이 참 어쩌면 이런 시간을, 대담 시간을 가지게 된 게 참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요. 이 문제는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는 문제고요. 지금 제 내용을 이 말씀을 들었다라는 자체부터 오늘 지금 이 방에 몇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라면은 따라합시다. 내가 환자다. 음소거 풀으셔도 돼요. 다 내가 풀으셔도 돼요. 환자다. 내가 환자다. 별로 환자가 아니다고 하시네. 자다. 음소거 푸셔도 괜찮아요. 예. 제가 이 말씀 우리 전소피아 선교사님 질문 주셨는데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고 이거는 우리 모두가 공유를 해야 되는 문제. 목회자일수록 선교사일수록 이거는 하셔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과감한 말씀을 드려요. 한마디로 그 사람은 가진 게 그거밖에 없어. 그 사람만큼 레파토리도 똑같고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아. 왜 그럴까요? 한마디로 인격이합니다. 제가 이건 이제 신학이 아니고 심리학적으로 제가 분명하게 이거는 병리적인 현상이에요.
병리야, 병리. 병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병적인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나타나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노멀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이야기하고 난 후에 안 해. 어느 하나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가 여기에는 그냥 365일 레파토리야. 한마디로 그 사람은 가진 게 그것밖에 없고 그것으로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그런 다른 상대방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착각을 하고 있거든. 자기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존재가 부각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너무 모르는 일이죠. 이 이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이런 시간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시간 이후로는 안 합니다. 왜? 환자가 고침을 받아야지.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 갑자기 이단 사이비가 된 것 같아.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랬다. 오늘 이 공간에 여러분 있었던 분들은 아시잖아. 걔가 왜 짖는지. 지가 무서우니까 짖는 거예요. 진짜 똑똑한 사람요. 소리 안 질러도 괜찮고요. 안 집어 던져도 괜찮고. 시베리안 허스키 뭐 칠판 칠판 뭐 이런 말 안 해도 요 안 해도 다 더 여러분 자기 할 소리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견 표현요 얼마든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조금 시작하면 그냥 그냥 막 그냥 아주 그냥 욕이란 욕은 다 퍼보여. 그래야 존재 가치를 드러내니까. 그리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집사님, 나 뒷거든 거 알지? 그리고 또 그 사람은 신기하게 깔끔하게 잊어버려요. 이것이 없어 진짜. 여기에 사람 미치는 거예요. 누가 미치냐? 그 사람은 절대 안 미쳐. 듣는 사람. 그거를 당하는 사람은 미쳐요. 지금 우리 정석재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동일한 레파토리로 동일한 형태의 그거를 자기 리포트라고 셀프 리포트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보고야. 내가 그 사람에게 보고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병적인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줄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이게 누가 보면 나를 정신 환자로 보는구나. 그러면은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에게 여러분 내가 이야기하면 가서 이러면 오히려 안 되니까 제가 우리 KWMI 선교 대담 시간에 들었는데 최은호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증상을 보이면 그건 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 가보라고 했습니다. 병원도 정신과 병원에 갔어요. 가시면 꼭 약을 줄 겁니다. 약을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세요. 약 안 드시면 조국 통일이 안 돼요.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분은 치유가 됩니다. 안 그러면요. 그 사람은 셀프 리포터를 내가 이렇게 리포트하는 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 실제 우리 심리학에서는요. 개가 짖는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인용을 합니다. 여러분 종류에 따라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그 개들도 보면요. 새끼 개가 어디 이렇게 빠지거나 뭐 하면 보면 도와주고 옆에 손잡주고 끌어올려주고 잘합니다. 정말 개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개보다 못한 사람도 있고 개보다 더한 사람도 있고 똑같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다르다라는 거는 내가 다른 상대방을요. 그렇게 최소한 저는 오늘 설교를 하고 이 선교사 단체에서 저는 보람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제 말씀을 들은 분 중에는 지금까지 내가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었거나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형태를 보였다라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피하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고침받을 줄 믿어요. 아멘. 나음을 입을 줄 믿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아멘. 네. 네, 우리 또 전 목사님 질문을 말씀해 주셔요. 고맙습니다.
네, 최 목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 목사 통해 가지고 다른 분들 모두가 다 변하는 거예요. 정말 구할 수 있는 질문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요. 이제 우리 현성동 목사님 다음 질문입니다. 예. 오늘 목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군 선교하고 학원 선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 들리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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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성합 전성동 목사님. 예. 예, 예. 오늘 우리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갑절 이상 남기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정말 존경스럽고 또 뵙고 싶고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상담하는데 많이 이제 나와서 목사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아까 목사님이나 모든 사람들이 왜 화를 내고 왜 소리를 지르고 왜 그럴까? 이것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나타내는 방법도 있고, 또 자기의 그 부족함을 또 커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은, 내 처지 있는 곳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나는 하나님 하나 지체인데, 예를 들어서 다 눈이 될 수 있느냐, 다 입이 될 수 있느냐, 나는 어느 때는 내가 귀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발가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특히 비교식을 갖지 않은 것이 제일로 좋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참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정말 이런 때 화를 내셨을까? 저렇게 욕을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를 좀 이렇게 통제를 해요. 그 다음에 내 자신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아까 전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를 이제 대학 강단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참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다. 내가 다음 시간에 내가 찾아서 답해주마.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 학생들이 더 신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아다시피 내가 스스로 참 이 성경을 읽고 이렇게 오늘 지금 여기에 KWMI 오는 것도 저는 제 인격을 굉장히 자꾸 좀 업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 우리 알다시피 하나님의 도덕적 품성이 있잖아요. 네. 도덕적 품성,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있다면 이걸 닮아가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목사님으로부터 듣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의 현장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를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아요. 실은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목사님이 참 굉장히 많은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뭐 제가 경험은 뭐 적지만은 목사님 교회가 정말 그 생동감 있게 정말 그 성령 충만할 같이 보여요. 이번에 또 주일날 보니까 무슨 칼빈하고 네. 루트하고 그다음에 허천의 웨슬레 목사. 어떤 특강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좀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한번 네. 어떻게 할까 그걸 여쭈고 싶어서 지금 어렸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저 정성도 목사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먼저 답 하나, 이번 주일날 토요일 이번 주일 오후 2시에 웨슬리 신학에 대한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는 허천의 목사님, 원래 선교사님이었죠. 허천의 목사님이 오셔서 웨슬리의 그 도덕적인 거, 교육적인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이라는 거예요. 아마 굉장히 좋은 시간입니다. 한 800페이지 정도 되는 웨슬리 신학 책 선거인데 그거는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거는 이제 혹시 만약에 그 시간에 오고 싶으면 나중에 저한테 여기에서는 제 교회 올라가 있으니까 서비아 선교사님한테 말씀을 네. 드리면 오게 될 정보는 없고, 그 말씀 주신 중에 제가 우리 모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말씀이라 하나 그러면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한 그런 분들이 모두 지체라 해서 다 다르니까 참는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시면서 비교식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마음을 넓힐 수 있는 것 중에 비교를 하지 않는 것도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은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것을 가해 왔을 때에 내가 그것을 언제까지 내 가슴 속에 담아둔 것도 중요하지만 담아둔 것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참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 미성숙한 사람하고 성숙한 사람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미성숙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하고 성숙한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성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제가 이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린 게 우리가 모든 지체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때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것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공유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빼놓고 이 부분을 그냥 건너뛰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자기 속에 자꾸 그것을 자기 것으로 내재화를 너무 시켜버리거든요. 내재화를 시킨다라는 건 누가 라고 나한테 욕하면 아니 내가 욕 들어볼 짓을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받아들이고 또 다른 사람이 내게 그런 걸 하면 아니 내가 참지 뭐 이러고 또 참고 자꾸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내가 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떤 상태에 노출이 되냐면 이런 피해의식 속에 자꾸 쌓이게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 앞에 섰을 때에 다른 사람이 내게 면미하며 발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옆에서 듣기도 거북스러울 정도로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말 한마디 못하고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아니고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말하면 되는데 말 한마디 못하고 끝까지 있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자기에 대한 피해의식이요. 자꾸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그러면 2단계가 뭐가 옵니까? 주눅이 듭니다. 주눅이 들어요. 그럼 그 사람 앞에 가면 어떻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못해요. 그 사람 앞에 서면요. 나의 가슴이 두근거려요. 못합니다. 왜일까요? 내 스스로가 노래말처럼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자꾸 이를 피해의식 속에 갖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이게 더 깊어지면요. 피해의식 속에 찌들기 시작하면 자기에 대한 자기 스스로 자기 비난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단계들이 그냥 한번 하고 끝낸 게 아니고요. 자기 비난의 단계가 되면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한 게 돌아서서 와서 후회한들 뭐 하겠습니까? 지나고 집에 와서 혼자 있어 혼자 눈물을 펑펑 흘리고 이럴 때도 있어요. 실제 내자들이 그러고 기회를 놓쳐버리고요. 또 지나다 보면 자기 비난의 단계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 게 자기 학대로 넘어갑니다. 자기 스스로가 되어서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비난하다가 자기를 책망을 해. 아우 내가 이렇게 그냥 응?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다고. 아우 내가 이게 뭐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한마디로 죄송해요. 바보 전치 같은 거예요. 내에 대해 갖고 진짜 내가 뭐 이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내가 민망스러워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 비난했어요. 자기 학대로 가고요. 자기 학대 단계에서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다음 무슨 단계로 올까요? 대인 기피 현상으로. 그 다음부터는 대인 기피야. 이제 사람들 앞에 못 나타나는 거야. 사람들 앞에 가기만 해도 많은 사람들 앞에만 가도 그 다음에 나타나면 뭘까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대인 기피는 뭘 가져다 주냐? 공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공황 장애 쪽으로도 이제 가지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런 연유로 인해서 나중에는요. 자기 스스로 파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 수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적인 문제라는 거 이 하나만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뚝 떼갖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분들은 연결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결고리를요. 가능하다라면 연결고리를 일찍 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찍 끊어버리고요. 그게 예산에서요. 연결고리들을 하나 둘씩 끊어버려요. 좀 전에 우리 전소비아 목사님 말씀하신 그런 관계를 갖는다라면 그 사람하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에이 그러니 나도 그 인간 안 보고 나도 그 인간 안 보라고 끝나버리면은 둘 다 미성숙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미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요 내게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저한테 왜 그런 말씀만 저만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응?
그건 오히려 선생님이 생각할 때 그거는 잘못 생각한 것이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요, 선생님이 그렇게 똑같은 레파토리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모임에 와서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또 하셨지? 작년에 만났을 때 또 그 이야기 하셨잖아요. 제가 생각하건대 선생님은 그 문제가 선생님은 그 이야기가 아니면은 선생님을 나타낼 존재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선생님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것이 선생님의 인격적인 완성, 인격적인 그 도움이 훨씬 될 거예요. 이 이야기 한마디 딱 해주고 저 안 봐도 괜찮아요. 저도 선생님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러나 선생님 이거 기억하세요. 저는 꼭 저는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이걸 제 성격 보다가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 이제 오랫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은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뭐 자기가 안 고친다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데다가 같이 병원 갑시다 데려둬야지. 그게 여러분도 목회자잖아요.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목사님들 중에 계시다면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봐주신다면 여러분 중에 한 분만 바뀌어도요. 가정이 바뀌고요. 목사님이 만일 그러시다라면요. 성도가 행복해집니다. 집사님이 그랬다면요. 목님이 해피해져요. 저희 교회 제가 20명 날 나오는데 그분들이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을 때겠죠. 좋을 때는 나오면 20명, 25명이 나와가 어느 날 또 부담했는지 모르지만 또 왕창 한 가족이 안 나올 때도 있어. 그러면 또 16명으로 줄어들어. 어떤 날 또 두 가정이 또 뭐 화가 났는지 또 안 나와. 그러면 안 나오시는구나. 그럼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은요. 참 얼마나 이쁜지요. 제가 지금 목회 고백하면요. 이거는 정말 오프 레코드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내가 기도하고 막 내가 목회를 할까 말까 이거 목회를 때려치워야 되겠네 막 이렇게 한 적이 1도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요. 제가 목사인데 그분들은 이미 다른 교회 권사로 30년씩 막 이렇게 섬기던 분들인데 설교를 들어서 얼마나 더 전문적인 설교를 했겠어요? 은혜가 임하면 얼마나 더 많은 은혜를 받았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서 또요. 저보고 목사님 참 너무너무 해피해요. 그리고 저는 그러려고 그래. 만약에 저보고 목사님 설교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 집사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집사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그런 왜 찾아가세요. 저는 우파거든요. 뭐 우파 좌파는 없습니다만 저는 예수파인데 제가 이렇게 그런 글을 잘 쓰고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은 너무 그거 같아요. 또 뭐 그렇게 그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뭐 그런 거죠 뭐. 그렇지만 예수 믿으니까 성에는 반대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거를 내 며느리를 남자를 데리고 온다면 내가 받겠어요? 나는 그런 말씀 중심에서 하는 거니까. 혹이라도 불편하시면 그런 좌파 교회로 가세요. 좌파 목사님도 많이 계시니까 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가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목사님 괜찮아요. 저 있을 거예요. 있으면 아무 소리 한마디도 안 합니다. 오히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뭐 그렇게 하는 건 어떡하겠습니까? 싫다면 뭐 언제든지 그냥 가시오. 아주 해피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고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할까요? 그 대신에 제게 주어져 있는 일에는 최선을 해서 그냥 진실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30년, 40년 하신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막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무식하면 용감하니까 진짜 365일 작전 기도에도 365일 작정해서 한번 해보니까 이게 365일 작정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다시 하라 그러면 한 100일로 좀 줄입시다 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제 이야기만 너무 많이 해서. 예, 또 우리 황선희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네, 할렐루야. 비디오를 못 켜서 죄송합니다. 재원우 목사님, 황선희 선교사입니다. 예.
아, 우리 네네, 황선자님은 제가 봤죠? 네, 네네. 네, 그, 최요한 목사님, 그 네, 선교에서 제가 네, 네. 작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고요. 아, 지금 그래요? 이제, 네네, 그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유치원하고 어린이 사역, 또 교회 사역을 합니다. 언제 아프리카까지 가셨어요? 네네, 원래 아, 아프리칸 사역을 계속 해왔었어요. 한국에 온 아우, 아프리칸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몰랐어. 네, 아, 근데 이제 오늘의 문제점, 그 네, 레파토리를 하는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에요. 네. 아, 예. 아, 레파토리를 본인이요? 받는, 네네, 아, 저는 이제 환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부당한 거. 부당한 거 전 못 보거든요. 제가 네.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5월 3일 날, 아, 비행기 티켓팅이 됐는데, 그거를 캔슬을 하고, 그 수수료를 많이 물었죠. 캔슬을 하고, 이제 어제 투표 끝나고, 이제 한 6월 10일이나 15일께 다시 갈 건데요.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제가 사실은 이 세상 중에서 있었던 일들이 참 많아요. 저는 아버지가 교사이셨고, 토론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은 솔직히 서로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저는 이제 그 MBTI 중에 ENTJ, ENTJ 형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를 가지고 이제 뭐 신학대학원 그 공부도 안 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목사라고 하고 다닌다. 그리고 2009년도에 제가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도 뭐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라고 다닌다. 이렇게 막 헛소문을 하고 저한테 공격을 한 분이 계셨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잠깐만요. 황당하지. 네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지금 네. 이제 이렇게 되면 문제가 네. 이제 우리가 개인 상담 영역에서 오프닝 돼야 될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네네. 또 공개적인 이런 지금 공유 자리에서 오픈돼야 될 부분하고가 어느 네. 정도 이게 쉴드가 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선교사님 말씀하시고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네. 개인적으로 나도 어떤 환자는 아니지만 어떤 그런 대상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을 첫째 말씀을 주셨고 두 네. 번째 내 네. 개인의 정보에 대해 가지고 인포메이션 자체가 네. 왜곡 전달된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밝히고자 한다는 의미도 있잖아요. 네네. 네. 그리고 네. 하나 더는 내가 그러는 이제 첫째 내가 그러는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 속에 하나는 내가 토론문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익숙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대화법 속에 내가 그렇게 네. 보여진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하고 네. 요 정리를 지금 우리 선 교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1, 네. 2, 3으로 요약해서 딱 인포메이션을 드린 거예요. 네. 그다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나와지는 문제라 네네. 제가 생각할 때는 따로 개인적으로 제게 코멘트를 따로 톡을 해서 연결해서 하신지 아니면은 이 네. 부분에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주시고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딱 호소 공유하고 싶은 내용만 하나만 네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런 부분이 힘듭니다라고 네. 말씀을 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이것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이 대담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라서 그 멤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제가 최요한 목사님한테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여기 이제 있는 분 중에 최연 목사님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황선희 선교사가 학력 그런 게 굉장히 모호한 사람인데 뭐 그 목사 안수나 이런 거를 그 인포메이션을 그
서티피케이션이죠. 그거를 다 받고 파송을 했느냐라고 개인적으로 또 질문까지 하고 재요한 목사님한테는 저한테 문자가 오기를 그 세계선교연대회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는데 실추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누구에게 피해 주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고 누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정말 도와서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하고 산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그럼 그분하고 저하고 셋이 만나서 제가 정말 잠깐만요. 네네 교수님,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금 우리가 대담이라는 것, 그리고 저는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아셔야 되는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떤 네, 특정 개인 한 사람에게 지칭하지 않고, 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무슨 방이라 그랬죠? 뭐 작은 방에서 따로 이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네, 이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전문가로서 이런 부분들을 영역을 하다 보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듣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목적으로 이 방에서 저를 초대한 거로 저는 세트를 네, 했으니까 네, 지금 네, 선교사님이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에 제가 네, 여기에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최영 목사님하고 우리 네, 선교사님하고 또 이방에 네, 계신 분하고가 뭐 이런저런 관계로 얼고 설켜서 선교사로서의 어떤 데미지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지금 네, 추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요 네, 부분 제가 이미 좀 전에도 스탑을 한 이유도 이렇게 해서 우리 상담에서는 네, 이런 문제의 경우 이 방에 누군가가 계시고 또 네, 본인이 계시고 또 제3자가 다른 곳에 있고 이래서 네, 이 공간이라는 장소 자체가 네, 네, 특정 누구에게 오해되어져 있는 오해를 풀어야 되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활용돼서는 첫째 안 된다. 두 번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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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런 부분들이 왜곡되어져 있는 이것을 만인들에게 공유를 해가지고 해야 네, 되겠다라는 네, 네, 것도 되고, 세 네, 번째, 네, 스페셜 게스트를 했을 때에 내가 여기에서 해줄 수 있는 거는 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솔루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 네, 할지라도 네, 지금처럼 선교사님이 말씀 주시는 큰 저런 관계에서 특정 네, 누구하고의 관계가 개입되는 문제는 내가 네, 네, 여기에서 그것은 이렇게 하시고요. 는 네, 저렇게 하시고요. 신 네,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네, 합당치가 않아요. 그래서 네, 네, 제가 이미 그 강의하면서 드린 말씀은 네, 네, 노말한 입장에서 제가 여러분들 중에 누구 문제가 결부가 돼 있다 안 돼 있다를 떠나 가지고 네, 네, 누구든지 가 공통적으로 가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심리적인 배경을 갖고 네, 심리적인 요인이 작동하는 과정들을 하나의 네, 메커니즘으로 풀어준 것이지 네, 나머지 개인적인 이런 관계적인 문제는 네, 제가 네, 여기에서 우리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에 어떤 부분인지 약간 알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네. 여기까지만 말씀을 나누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조금만 더 오히려 말씀드리면 강의를 해주신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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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 부분은 네, 따로 나중에 네, 제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주세요. 그게 오히려 네, 요 한 부분에 지금 이 문제에 국한을 시켜버리면 다른 네, 분들에게 우리 모든 네, 지금까지 들어보세요. 모든 다른 분들이 다 공유를 해도 이 문제는 그렇게 그 문제는 나도 걸리고요. 그런 문제거든요. 다 네, 네, 공유하고 공감하고 네, 공감대가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문제였으니까 네, 노말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네. 거였어요. 제가 오히려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다른 분들 제 다른 개인적인 일이 분들에게 아니고, 네, 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이 방에 초대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네, 목적을 네, 위해서라면 네, 네, 제가 오히려 선교사님 말씀은 개인적인 관계로
네, 풀도록 솔루션을 필요하면 제게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부분을 하고 그 네, 네, 외의 문제는 네, 제가 없을 때 네, 제가 네, 없을 때 이 네, 방에서 어차피 선교사님은 이 방에 다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러는데 그것을 제가 네, 있을 때 이 문제를 갖고 제게 어떤 yes, no를 어떤 답이나 아니면 네, 공감을 받게 만들면 네, 그 네, 문제는 제가 개런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네, 그거는 상담 심리 전문가로서 굉장히 네, 하이리스크한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네.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해서 여기까지만 말씀을 네네. 제가 드립니다. 안건을 내놓았던 것은 이게, 우리끼리 해결이 안 되는 거라서 전문가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어, 왜냐하면 네, 객관적인 선교사님, 사실도 선교사님 제가 잠시만요. 선교사님, 공격을 받고 모함을, 잠깐만. 선교사님 잠시만요. 일단 지금 오늘 지금 저희끼리만의 대화가 아니라 지금 강사님과의 대담이잖아요. 또 강사님께서 지금 조심스럽게 두 번이나 또 이제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은 여기서 좀 선교사님 말씀 여기서 좀 멈춰 주시고, 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네네. 전문가가 오셨기 아니,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네, 알려드리고 네, 솔루션을 바라는 마음으로 제안한 거죠. 네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우리 네, 김 목사님, 김건중 목사님 말씀 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선 교사님도 제가 양해를 구하는 게 그러지만은 전문가가 왔으니까 저는 얼마든지 솔루션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네, 드릴 수도 있고 공유할 수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네네, 부분인지라 양해를 네, 해주시면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선 교사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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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해요. 네. 예, 또 다른 분, 최현우 목사님, 네. 최현우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이렇게 늦게까지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중남부 아프리카 잠비아에 있어서 오, 새벽 2시 반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원래는 대담을 해도 2시면 먼저 갑니다. 이거 빠이빠이 하고 가는데 너무 유익한 시간이어가지고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빨리 가서 그리고 주무세요. 네, 이제 자려고 목소리 네, 네, 네. 켰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 이 새벽 예배 모임 전에 로마서에 궁금했던 성경 구절 아이들이랑 같이 모임하면서 풀렸던 구절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3장 19절에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 아니다. 19절이 아니고 20절.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깨달은 거랑 같이 연관해서 오늘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또 오늘 그 로마서 말씀에 우리의 입이 열리고 이게 왜 우리의 입이 열리고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근데 우리의 입이 열리고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 네. 이렇게 제가 되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이렇게 그 설교 통해서 지금 말씀 나누시면서 입이 열리는 거, 이렇게 마음이 열리는 거랑 연결이 돼 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됐고요. 그리고 그 목사님 계속 4년밖에 안 돼서 뭐 설교 어쩌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겸손하신 말씀이시고 정말 이렇게 심리학을 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성경을 풀으시니까 이해하기가 너무 이렇게 쉽게 딱 이렇게 와 닿거든요. 그래서 저희 채팅창에도 그 최선희 선교사님께서 우리 생활하고도 연결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올려져 있었는데 저도 동일하게 오늘 은혜 너무 많이 받았고 또 마지막에 이제 황선희 선교사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거 이렇게 컨트롤 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제가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뭐 밤이 너무 새벽이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인사드리고 저는 이제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빨리 주무세요. 말씀. 다 빨리 가서 네, 주무세요. 네, 저 먼저 나가겠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말씀 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들 빨리 주무세요. 다들 주무세요, 이제.
봐주세요. 다들 인사하시죠?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 김건중 선교사님, 우리 최현아 목사님 이하에서 기도해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대담 상현규 목사님.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귀한 말씀, 또 저희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 그렇게 살지 못한 저희들에게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본이 되지 못한 그런 삶들이 너무나도 많았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귀한 목사님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목양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멘. 많은 분들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는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 해결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아멘. 너무나 귀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래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개선되고 또한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들이 화합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한 분 한 분을 주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삶이 기쁘고 즐겁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권호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감사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너무 하트는 감사해요. 하고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만간에 좀 시간 자주 내어서 좀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연락드릴게요, 최 목사님. 네. 네. 아, 하여튼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화면도 못 켜고 몸이 아파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오십시오. 조정환 목사님, 예, 감사합니다. 네. 이게 대담이 이렇게 이제 풍성한 대담이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너무 이제 풍성한 대담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뒷맛이 또 이렇게 달달한지 이렇게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교 대회 때 뵙겠습니다.